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네,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나 저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며 이 시간도 풍성한 우리와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 받을 때 좋은 땅으로 주의 말씀 받아 많은 열매로 주께 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정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아낌없이 써주시기로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반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또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함께 말씀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배우문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61문과 62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61문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문입니다. 자, 시작.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문답은 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들에게 참된 그분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답이 뭡니까?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다시 답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무형교회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교회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유형교회가 나오고 무형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무형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유형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것이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반대로 또 무형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 성도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성도들은 100%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형교회 성도들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도 시작되냐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고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100%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말하면 자, 무형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100%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이제 무형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자, 참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원은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멤버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냥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나오면 얻어질까요? 아니면 믿음은 얻어질까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결정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자,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오직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되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나. 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부를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주여를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 차이점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전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왔죠. 젊은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다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 주인이 이제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시차를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발견되는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잔치집 안에도 보면 창업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막 달려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와서 보실 때 찬원받지 않고 들어온 자도 있고 예복받지 않는 그런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잡아서 쫓아내버리고 그냥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이 자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착각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주의 뜻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8절과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요약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그런 말을 누가 믿었으며. 자, 참 보십시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계시었으되. 자, 복음이 증거돼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가? 자, 39절 말씀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서 그 답을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자, 복음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자 이랬죠.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그리고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혹시 그런 기도 들으십니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성령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무시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또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예, 저게 없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빠뜨렸는데 13장 41절과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자, 지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금 41절 말씀도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심판대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자, 누군가 보십시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이 두 종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는 과연 없을까?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또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42절 뭐라고 합니다. 그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교회 안에도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제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알고 보면 분명히 곳간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쭉정이들 결국 모아다가 풀로 집어 던져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가 또 늘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잘 아냐면 내 양심이 더 잘 압니다. 왜 잘 아는가 하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또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2문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62문입니다. 다시 시작. 네. 자, 유형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오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의 자녀들로. 자, 유형교회는 자, 어떻게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유형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모든 곳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자,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유형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형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세상에. 예, 유형교회는 몇 개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가. 이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각 교파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교파가 많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딱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유형교회의 회원, 다시 말하면 멤버는 과연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유형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고 또 멤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죠. 세례. 근데 이 세례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단은 어린이 세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가 특권이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특권, 그것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직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는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인은 분명히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뭘 기념해야죠? 주님의 몸이죠. 잔을 마실 때마다 또 뭘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까? 주님의 피죠. 자,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는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주님의 몸과 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무서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살피고 예식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할 때마다 꼭 기념하십시오.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찢기시고 사는 그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찬도 잘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들 소수되는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지금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지금 보내보는 걸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그러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죠. 모든 자들, 각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 모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 나오고 헬라인도 나오고 정도 나오고 자유인도 다 나옵니다. 자, 신분도 초월하고 다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초월하고 그리고 인종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모든 신분도 초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1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다음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자,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인데 다 포함되죠.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바로 이 교회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지금 여기 신혼 입은 큰
큰 무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잠깐 보십시오. 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면서 이것도 살펴보게 되려고 하는데요. 자, 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내가 소속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존재할까요? 사라질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그 다음에 백성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방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이제 그곳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족속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고, 언어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보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자, 여기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그 다음에 방언, 언어죠. 여러 가지 언어.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도 앞으로 사라질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은 세상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의 모습입니다. 유형교회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한 그런 교회로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누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죠. 자, 각 나라에서도 큰 무리가 나오고, 각 족속에서도 큰 무리가 나오고, 각 백성에서도 큰 무리가 나오고, 각자 방언하는 그런 상황에서 큰 무리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려가서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자, 또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누구라고 그러죠? 너희 자녀. 자, 우리 자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나라도 초월하고, 자, 족속도 초월하고, 언어도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예, 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후손의 하나님도 되시겠다.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겠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까지도 구원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금했습니까? 아니죠.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들어가는 나라이고 또 그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유형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유형교회 멤버는 분명히 자,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유형교회는 과연 완벽한 교회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실망했을 때 영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망할 일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 보면 실망하는 일만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시험 들을 일만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시선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